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이제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2000년대에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육체가 죽은다면 그 다음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마치 전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모습, 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고린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이 부활장에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자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질문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라. 어떻게 죽느냐, 다시 살아나느냐, 그리고 살아났을 때 도대체 어떤 몸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몸으로 나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항상 보는 게 태어나면서 본 게 이런 육신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태어나면서 보았던 이 육신, 그리고 그 이상 상상의 세계를 잘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도 항상 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 신들이나 아니면 로마 신들을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외에 신인데, 영적인 세계인데 대부분 다 신들인데, 그 신들의 세계는 항상 사람과 동일한 신이었거든요. 제우스 신이든 그 형제들 포세이든 하데스 신이든,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는 정령들이든, 아니면 사람과 인간의 반인 반신이 됐던, 아니면 그 다음에 영웅들이 됐던, 다 모두가 상정의 그 그린 건 뭐냐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고 다시 부활한다면 도대체 어떠한 모습, 어떻게 살아나며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 모습 이대로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에는 없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자존감이 참 강한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태어나면 어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다시 우리가 부활할 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 얼굴, 이 모습, 자기가 죽는 그때 10살이면 10살 기준으로 그 모습일까? 아니면 이제 80대가 돼서 조금 늙은 모습으로 다시 그곳에서 태어났을까?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보았는데 모르겠네요. 드라마에서 하나, 천국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이상한 드라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가서 이제 그 나이로 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는 천국에 가서 몇 살로 살까? 영원히 산다는데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이 육체가 조금 힘들었던 장애를 가진 분들은 마음의 소망이 그럴 거잖아요. 또 다시 살아나는데 장애의 모습으로 나는 싫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한 육체로 나는 있고 싶어라는 사람인 거죠. 얼굴에 대해서 자신 없는 사람들은 좀 더 외모가 예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진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 그 몸은 어떤 형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궁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부활의 몸은 어떠한 변형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42절부터 44절 말씀, 같이 요 말씀만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외에도 말씀하시죠. 다 육체는 다 다르다.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각각 형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체와 부활의 몸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러하다. 우리가 썩을 것을 심는다면 우리 육체는 분명히 죽으면 썩잖아요. 이 썩을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육신으로 한다면 분명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자연으로 싹 나중에 분해돼 없어지는 그런 썩어질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몸은 부활한 이 몸은 어떤가? 간단하게 하면 이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지만 이제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욕된 것,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은 얼마나 죄 때문에 욕심과 죄악에 그 가득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우리의 욕심 덩어리들이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속에 이 욕심 덩어리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데 없는 또 악한 또 욕심꾸러기에 같이 덕지덕지한 이 죄악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우리 연약함, 약한 것들이 강함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몸을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과 비유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몸으로 그런 형체로 바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몸도 있었기 때문에 영의 몸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51절 52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이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순식간에 다 변화하는 모습으로 어떤 형체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분명히 이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이 육체가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약함 그런데 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순식간에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을 맞이할 그때에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갇혀 있는 무덤에 장사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다시 이 무덤에 장사된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 변화된 몸으로 주님 부르는 것이 쫙 올라가는 것, 이걸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주님 말할 때 쫙 아름다운 모습.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놀라운 변화,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영으로 있을 거잖아요. 영원한 모습이 육체로, 영원한 천국의 육체로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영혼에 이제 육체는 필요 없을 거, 영혼인데 영혼이 있다가 우리 육신이 어떤 변화된 모습과 함께 이제 결합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두는 거죠. 이런 육신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하시고 강한 우리 주의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변화 속에서 영원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이제 아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 아담, 곧 첫째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서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서
45절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다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지어진 아담은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담은 죽었는데요. 그러나 아담을 처음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은 갖고 있지만 영이 있는, 그래서 영원한 존재,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으로 지으신 건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육신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을, 우리 영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다 분명히 부활할 건데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이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그 형체로 하나님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저 힘든 가운데 살려주시고 저 고난 가운데 살려주시고 우리가 나태한 가운데 살려주시고 믿음 없음에서 다시 살려주셔서 영으로 깨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목요일 되시길 소망합니다.